가장 용기 있는 목소리에 제일 크게 들린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할 때 성경을 이제 암송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암송 구절을 적어서 내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외우고 싶은 말씀들을 암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적어내신 겁니다. 누가 적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보면 네 가지 여기 복이 기록되어 있죠. 장수, 두 번째는 부귀, 세 번째는 즐거움, 네 번째는 평강, 이렇게 네 가지 복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적어내신 분은 이 네 가지 복 중에 어떤 복이 그렇게 절박했을까? 혹시 어쩌면 네 가지 복을 다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이 말씀을 붙은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가지 복, 어느 시대나 또 어떤 나라나 인종을 초월해서 사실 모든 사람이 구하고 또 모든 사람이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아마 분명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잘못 읽는 두 가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말씀을 자판기처럼 읽는 겁니다. 좀 어렵게 말하면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장수가 있고 또 부귀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으니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내게 줘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하면 내가 구하는 대로 자판기에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음료가 나오듯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시다시피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건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부귀도 있고 장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인가? 어떤 교회에 가면 네 신앙이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더 기도하고 당신의 신앙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더 헌신하고 더 헌금하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못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계적으로 내가 원하면 다 그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이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읽는 것은 이런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구약의 복은 신약의 진짜 복의 그림자에 불과하니까 구약의 복은 현세적, 가시적, 물질적인 것은 다 유한한 것이고 이것은 현대 이 신약의 진짜 영적 복을 보여주는 그러한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래서 장수는 영생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 부귀는 부요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요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만 또 읽으면 믿는 사람들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늘 결핍과 부족에 가득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의 삶과는 괴리 동떨어지게 만드는 또 그런 성경 읽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육적인 이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삶은 관심이 없으신 무관심한 분이신가 이렇게도 또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위험한 성경 읽기죠.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래 부귀 오늘은 부귀를 선택했어. 하나님 내게 부귀를 주십시오. 부귀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뭔가 내가 잘못된 게 아닐까? 내가 부족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간다든지 또 하나는 이것은 영적인 것이니까 육적인 것이 아니니까 육적으로는 고통당해도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을 누리고 영적으로 기쁨은 돼.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성경을 읽어갈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틀린 해석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3장을 쭉 읽어가 보면 오늘 16절 17절인데 그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에서 떠나라, 이런 식으로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이기도 하면서도. 근데 오늘 3장 16절 17절은 무동사 명사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특별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없이 명사만 있는 그런 구절. 동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한다 그러면 현재, 했다 그러면 과거, 앞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미래,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동사가 없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변화하지 않는 불변의 속성, 진리를 말할 때 무동사 명사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틀림없는 불변한 그 속성을 가리킬 때 무동사 명사절을 사용하는데, 다른 성경에 있는 것보다 잠언서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의 속성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신학적 구조, 언어적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장수,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의 의사가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 호흡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고백,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속성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했는데, 부귀는 원래 두 가지 말이 합쳐져서 한 단어로, 한문이니까 부와 존귀라는 말이 두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온 우주의 주인이어서 세상에 어떤 부자가 제일 많은 것 같아도, 제일 1등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죠.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이죠.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것도, 들에 있는 것도, 집에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물질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걷는 길은 즐거움이라고 했고, 여기에 또 지름길은 평강이라고 했는데, 지름길이라고 하는 말은 샛길입니다. 큰 길을 가다가 작은 길로 접어들 때가 있죠. 그래서 같이 여럿이 길을 갈 때도 내 인생을 즐거움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어떤 순간에 결정을 해서 다른 길로 가야 할 때,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한 다른 샛길, 오솔길을 갈 때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길에 진정한 인도자는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비게이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이 있는데,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제 경험이지만 갑자기 좌회전하느냐 우회전하느냐 그 순간에 전화가 걸려와 가지고 갑자기 이게 화면이, 요즘은 그게 좀 이게 보완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전화가 와도 화면은 그대로 있게 한다든지. 근데 그 결정적 순간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를 때가 있는, 세상의 인도는 늘 불안정하죠. 나폴레옹을 따라서 이 산에 올랐는데 하는 말이 이 산이 아닌가 봐, 저 산인가 봐. 그게 우리 인생의 길인 것이죠. 교육학 박사의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교육 방법에 대해서 배우려고 했지만, 교육학 박사의 아이가 오히려 다른 애들을 다 때리고 다니면서 기피 대상이 됐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진정한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기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인생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무동사 명사절의 이 선포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을 참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참 인도자, 참 우리의 삶에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게 하시는 참 리더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내게 다 뭘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육적으로는 우리의 세상의 삶과 관련 없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른손에 북이 내가 그거 빼앗고, 오른손에 장수 왼손에 북이 내가 그거 갖고, 막 그렇게 사모하라고 사실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그분은 어떤 존재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언제 주실까? 분명히 인간의 삶에 관심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기복신앙처럼 내가 막 구하면 100% 그때그때마다 주신다고는 안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내 인생의 삶에 관여하실까?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이 텅 비어 있고 내가 가는 큰 길이 막힌 것 같고 내가 선택한 작은 길, 지름길도 험한데, 하나님은 언제 당신의 손을 펴서 내게 장수와 부귀와 또 즐거움과 평강을 내게 주실까?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데 왜 여전히 나는 힘들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을까? 시편 62편 11절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권능,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고, 또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신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인간의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향한 마음은 굴뚝 같지만 다 해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절망하는 것이 인간의 부모입니다. 또 어떤 부모는 해줄 수 있긴 한데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속성을 가지시고 모든 속성을 가지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실 수 있으신 강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른손과 왼손에 가지고 계신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봤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달라는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습니다. 위험한 것, 아직 자식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시간을 두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어 두거나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생명이고 부귀고 평안이고 즐거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두 손을 다 쥐고 있는데 아직 손을 펴지 않으신 것은
유예된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도달하는 그 시간까지, 내 삶에 가장 알맞은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유예하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주고 싶으셔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속성 그대로 생명도, 그리고 부귀도, 즐거움도, 평강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하나님의 시간, 가장 내게 좋은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잠시 유보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결점처럼 느껴지고, 뭔가 결함이 있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뜻과 내 원하는 내 욕망 사이에 이 메어지지 않는 간극이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요셉도 이런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구덩이에 빠져서 또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옥에 갇히게 되면서 무려 3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펼쳐지지 않는 시간처럼 보여졌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기에 아무도 모르는 외딴 곳에 팔려가서 그 젊은 시절 그 외로움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의 여주인에게서 모함도 당해봤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기를 잊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람에게 잊힘도 배신도 당해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펐던 시간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나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형제들을 만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 인생을 완성해 주셨다라고. 가장 좋은 것, 여기서 선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토부.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완성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망이 달라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지만,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내게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 인생을 못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죽음을 극복했던 나사로라고 하는 신약의 인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틀간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틀만 일찍 오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늦게 오셔서 제 오빠가 죽게 됐습니다. 그 이틀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손을 펴서 분명 내 오빠를 치료하실 수 있을 텐데, 근데 이틀의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달랐고, 내가 생각했던 그 고침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이 달랐는데, 그것을 알 수 없었던,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틀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눈물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일찍 오셨으면 그냥 치료하는 것만 보고, 치료하는 그 놀라운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겠지만, 오히려 기다리고 기다렸던 눈물의 시간,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침묵하다고 여겨졌던 그 고통의 이틀이 오히려 부활이라고 하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게 하는, 기적을 맛보게 하는 더 큰 능력을 가져다 둔 시간이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틀이, 누군가에게는 1년이,
누군가에게는 요셉처럼 30년 세월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은혜가 내게 펼쳐지지 않을까? 오늘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누군가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드셨을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으로만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환경을, 육적인 환경을 바꾸실 것임을 성경 곳곳에서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되 내 인생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알맞은 시간에 내게 더 좋은 것을, 더 영광스러운 것을 보게 하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영광스러운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더 큰 것을 보게 하시려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연기된, 유예된 응답인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죠. 엄마 손을 붙들고 온 아이가 저 예배당 뒤에서 외쳤던 것처럼, 엄마, 더하기 표가 저 앞에 걸려 있어. 더하기 표가 붙어 있어. 십자가는 내 인생의 더하기 표가 되는 것이죠. 내가 힘들 때 위로를 더해 주시고, 내가 지칠 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절망해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때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내려놓으면 다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데, 오늘 말씀이 의인화된 지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입니다. 오른손에 장수가 있었는데 그 장수의 손을 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33살에 그래도 당시에 부모가 살아있고 형제들이 살아있는 그 시간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장수를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왼손에 부귀가 있었는데 그 부귀의 손도 우리를 위해서 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몸에 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사람들이 속옷까지 제비 뽑았던 최고의 가난 속에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부귀를 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반대로 당신이 그 고민의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게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친히 예수님께서 고통의, 불안과 염려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셨던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내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손을 다 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힌 것 같고 걸어가는 길이 험난하게 보여서 내 인생은 왜 즐겁지 않고 평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지, 왜 내 인생은 여전히 결핍과 부족으로 가득 차 있는지, 오늘 완전한 해답은 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해답은 얻지 못하지만 십자가 앞에 서면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본질적인 속성 그 자체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습으로 내 인생을 채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십자가 앞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그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래, 생명의 주님이시지. 그분은 실제로 내 인생의 삶을 길게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삶의 길이는 물리적인 길이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삶이 의미 있을 때 참 제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 살다가 끝날 때 정말 영생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오른손에 장수를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살아있는 시간에 제 생명의 시간이 의미 있고 질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 떠날 때 영생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면서 고백하십시오. 왼손에 부귀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내가 물질에 내가 휩쓸리거나 물질 때문에 내가 나의 품격을, 존귀함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도 하나님의 것인데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겠죠. 하나님의 것이니 주시면 그것으로 나누며 살고, 없어도 그것으로 빈궁해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내게 알맞은 물질을 하나님 꼭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내게 물질 주시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잠언 3장 16절 17절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 그 길은 즐거움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속성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삶에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길을 가도 좁은 길, 내가 결정한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샛길, 지름길이라고 생각한 그 길을 가도 불안해하지 않고, 어떤 길에도 내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잠언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속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리고도 내게 언제든지 주시려고 항상 그 손을 펼칠 준비를 하고 계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실 때 그때 얼마나 기쁠까를 기대하면서, 당장 오늘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시간, 나보다 더 뛰어난, 쉴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 속에 내 인생을 맡기고, 시편 23편 또 시편 34편 우리 말씀 나눌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완성된 구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완성된 문장이라고 우리 시편 23편 때 설교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셔요.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입니다. 좋은 것을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은 이렇게 인색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짜 좋으신 하나님.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없다고 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대해 주시겠느냐고. 하나님의 사랑 의심할 것 없고, 하나님의 능력 의심할 것 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십자가의 사랑을 다 펼쳐진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힘들지만 지치지만 이틀이든 또는 더 긴 시간이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버텨냄으로 마침내 완성된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장수도 부귀도 즐거움도 평강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것을 주시려고 다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냥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알맞은 때 내게 틀림없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하면서 남은 생에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치지만 연약한 삶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내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다함이 없으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말씀을 암송할 때 환경이 변화되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기쁨의 길이고 행복의 길임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길 걸어갈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환경, 달라지지 않는 삶의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잠언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암송할 때 온 우주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환경 속에 주님의 손을 펴서 주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들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직장이 달라지게 하시고 사업장의 일들이 개선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이번 한 주간 환경이 변화되는 놀라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암송하는 우리들에게 환경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 기적이 내 삶 속에 임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억하고 오늘 무동사 명사형의 이 신학적 선언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 그 성품을 여전히 의지한 채 풀리지 않는 시간에도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암송할 때 말씀이 길이 되고 암송이 힘이 되는 한 주가 실제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한 주간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